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나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두 번째,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하여.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하여. 첫 번째는 거듭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거듭날 것인가? 두 번째는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하여. 공통점은 위하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거듭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에게 큰 숙제가 있는데 네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를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의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최대의 문제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거듭나기까지 어떤 과정과 전제가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듭나기 위하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에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4절에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 중에는 뛰어난 자였지만 그의 사고의 틀 안에서는 거듭남이 이해되거나 인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적인 사고의 한계는 오늘날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자연인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90% 이상이 거듭남의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해서 결국 그들이 원치 않았던 나라인 아주 좋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밟아서 거듭난 자로 살든 안 살든 거듭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젊으나 노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거듭남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시각과 인식, 사고의 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육의 사고, 육적인 사고, 인간적인 원리적 사고로서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유형 가운데도 생각의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고 생각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생각의 그릇을 갖다가 보통 언어의 그릇, 말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말의 그릇과 언어의 그릇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말의 그릇과 생각의 그릇이 적으면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잔소리가 많아지고 두 번째, 했던 이야기를 자주 반복합니다. 조금 전에 했었는데 또 하고 또 한 이야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이것이 뭐죠? 언어의 그릇과 생각의 그릇, 말 그릇이 적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자주 드러내는 경우, 이것도 생각의 그릇과 말의 그릇, 언어의 그릇이 작을 때입니다. 작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컵이나 잔이 있으면 거기에 찌꺼기들이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붓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찌꺼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물이나 음료를 부어도 용량은 적어지죠. 담는 용량은. 근데 그 다음에 또 사용할 때 청소하지 않고 다시 그 상태 속에서 굳어진 상태에 또 부으면 부을 수 있는 용량은 또 적어지는 것입니다. 컵이 커 보이지만 안에가 자꾸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부에서 붓는 것들의 함량, 담아낼 수 있는 함량은 매우 적어지는 것이죠. 적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물을 따르면은 부으면, 주전자로 부으면 그것이 담기는 게 아니라 자꾸 나옵니다. 나와서 의도치 않은 말들이 나가고 이른바 실수와 실언도 나가고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가는데 이것은 말이 언어가 새는 겁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죠. 아, 그 말은 안 했어도 됐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재미나게 했었지만 이번에는 안 해도 됐는데 또 본능적으로 그게 탁 튀어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뭐다? 말의 그릇, 언어의 그릇이 너무 용량이 적어서입니다. 용량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 생각의 그릇통, 언어의 그릇통을 비워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수많은 정보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축적만 하지 비우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언어도 일단은 집어넣고 나쁜 언어도 집어넣고 상처되는 언어도 집어넣고 우리는 그냥 수용만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사실은 없어지고 비워져야 하는 쓰레기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 생각의 세계 근저에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고 퇴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단한 퇴적함처럼 그 양이 많아지면 밖에서부터 부어지는 신선한 것들이 그 그릇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릇이 충분히 용량이 있으면은 물이 밖으로 새지 않기 때문에 뭐뭐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생각하는 시간들, 또 침착하게 정돈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왜냐면 그걸 다 비워내면은 밖에서 부은 것이 밖으로 흘러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또 하나님과 닮지 않은 생각과 사상과 감정들을 너무 많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분노의 감정들도 있고 또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내가 정직해지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비워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수용만 하고 흡수만 하고 흡입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요소로서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도 이게 깊이 있게 박히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왔다가 기존에 있는 옛날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고정관념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퇴적되어서 너무 많이 두텁게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많이 담기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그릇 또는 신앙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틈틈이 기도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회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회개하는 방식은 거의 단일화해서 기도하는 생활로 회개를 연결해 줍니다. 봉사와 회개를 연결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는 어떤 선교와 회개도 연결시키지 않고, 회개는 항상 뭐랑 연결시키죠?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회개의 기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전조 현상, 먼저 정지 작업으로서는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에 마음에 있는 죄의 찌꺼기, 또 고정관념의 찌꺼기, 선입견의 찌꺼기를 자꾸 걷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사밧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도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감정이나 정보의 퇴적물이 너무 많으면 그야말로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가 어렵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궁극적인 상상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상상되는 사람이 있고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상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이 확장되고 확보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를 믿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아이가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에어컨 위에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우리 가은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밑에서 뛰어내려라고 외칩니다. 근데 가은이 입장에서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엄마라는 분이 내가 믿어도 될 분일까? 뛰어내리면 진짜 받을까? 살짝 피할까? 뛰어내렸을 때 받는 것이 상상되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받아줄 엄마인지, 내가 어디로 뛰든 어느 낙하지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뛰더라도 그쪽으로 가서 받아줄 엄마라면, 물론 아이를 받다가 코가 깨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겠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아이가 뛰어내리는 곳을 향해서 가서 받을 수 있는 헌신이 동반된 이러한 엄마로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 그것이 상상되면 이 아이는 마음 놓고 뛸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또는 유연하게 받아주는 것이 상상이 안 되고 피하는 모습이 상상되면, 내가 뛰어내리면 엄마는 날 받을 듯 하다가 싹 피해버리는 엄마라면 믿을 수가 없겠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사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아뢰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문제도 받고 문제의 상황에 있는 나도 받고 또 나의 미래도 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믿고 맡기고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언어와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받지 않으신다. 그것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응답의 시간으로 가져가지 않으신다. 이것이 상상이 안 되면 우리가 믿고 맡기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죠. 두려워 말고 믿으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요단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긴 것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단초,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진 유명한 유대의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맞이했죠. 누가 쳐들어오려고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침공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했던 대응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를 조금 더 많이 준비해야지, 병력을 좀 더 모아야지, 이런 혈과 육의 방식으로 나가지 않고 레위 그리고 고라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야말로 구약시대에 찬양을 전담했던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게 하고 했더니 찬양하는 사람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다 물러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양으로, 찬송으로 누구를 물리친 자? 원수를, 적을,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사나운 군대를 물리쳤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친 그런 존재로 여호사밧 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칼을 잘 써서 이긴 장군은 있었지만 여호수아도 칼을 잘 썼고, 그 다음에 다윗도 칼을 잘 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할 때 다윗도 칼을 잘 쓴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칼을 잘 쓴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온, 현상적 승리까지 가져온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기도와 찬송은 다시 한번 중요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찬송을 3개 불렀죠.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찬송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우리의 생각의 그릇과 신앙의 그릇은 커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릇과 이 신앙의 그릇이, 영성의 그릇이 계속 커져갈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확장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참 잘했죠.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되고 되돌아올 때도 춤을 추다가 찬양하다가 그야말로 바지에 그 혁티가 풀어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야말로 전심으로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마음에 확 막고 있는 그 부정적 불순물들을 자꾸 걸러내서 그릇의 용량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영적 그릇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성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들, 이것들이 우리를 조금은 더 밝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 우리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진 우리의 내면 세계에 무엇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냄으로써 그 그릇이 맑고 깨끗하고 풍성하게 우리는 채워가는 쪽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을 하겠고, 또 찬미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원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 아노덴,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로부터 새로워지다, 위로부터 새로워지다. 아래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나의 내적인 결단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지한 모습을 의미한다면, 겟나오 아노덴,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적으로 돌파하시는 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겟나오 아노덴,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갖다가 우리는 파입 내지는 돌파할 때 파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돌입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하는 사건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위로부터 오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의 지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외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거듭난 자의 삶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으로든 성령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많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괜찮다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음성을 우리가 다 시시때때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예수를 닮는, 위로부터 임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뭐까지도 이루시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성품을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특성과 속성이 우리 안에, 우리 성품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내가 봐도 안 닮았다. 이거는 내가 봐도 예수님을 너무 안 닮은 요소를 내가 오랫동안 너무 방치해왔다 했던 요소를 하나씩 끊어버리는 것, 하나씩 거절하고 또 우리 내면 속으로부터 추방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닮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우리가 강조했고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5장까지의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랑 조금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는 더 많은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있는 것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시민이 되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자 소망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도착지, 귀결점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한 10위권의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긍심이 고조되고 고양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하면은 참 좋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국의 물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일제, 그리고 미제, 미국 제품, 독일제, 스위스제 하면은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요즘엔 대한민국 제품 하면은 다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상들도 한국 제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인도네시아산 아니고요. 중국산 아니고요. 베트남산 아니고요. 태국산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온 거 아닙니다.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랑스러운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볼 수 있는 면모입니다. 옛날에는 동대문에서 상가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갖다가 동대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빗대서 하는 것이죠. 동대문표다. 그런데 지금은 동대문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판매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해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시민된 것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얼마나 또 더 당당하겠습니까? 공산권까지 또 아랍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또 북한까지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당히 가죠.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들은 여권 발부받아서 북한까지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고 북한에 다녀오라 그러면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똑같은 외모와 외형을 가졌는데 왜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유는 뭐죠?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두고 있고 그들은 미국의 국적을 두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도 하고 또 어떤 행정적 업무도 볼 수 있고 외교 사절로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데,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면 그것보다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침없이 살 수 있는 이 자긍심과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세상 나라에 있었던 우리 몸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우리 인간의 저열하고 한계성이 많은, 제한성이 많은 유약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른바 부활체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현재의 몸보다 훨씬 좋은 몸의 상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기존의 몸은, 육체는 옛날 옷처럼 장막처럼 벗고 갑니다. 내 영혼이 몸을 벗는 그 순간 예수를 온전히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부담도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새 옷이 있다고 친다면, 새 옷이 눈앞에 있을 때 너무 좋은 새 옷,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아껴 입었던 옷보다 10배는 비싸고 좋은 제품의 옷이 딱 새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옷을 갈아입을 때는 옛날 옷은 거침없이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어서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벗을 때는, 우리의 본체는 영혼이겠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가볍게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을 언제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정돈하더라도 거기에 아쉬워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가볍게 벗어놓고 우리는 새 옷,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과 모양 안에서, 여러분의 특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은 모습들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딱 보았을 땐 누구누구 이름인데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들이 각자에게 다 향유되고 그것이 발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하여 상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그릇도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의 그릇은 더욱더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알차게 담아내는 내실 있는 삶을 남은 생애에도 기쁘게 흔쾌하고 경쾌하게 자유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